오늘 시간에는 왕이 된 후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왕이 된 후에, 왕이 된 후에. 지난 주간은 그 어느 주간보다도 우리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16강을 결정짓는 예선이 끝났는데, 당당하게 우리나라가 48년 동안의 수건이었던 16강에 당당하게 자력으로 우리가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나라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기고, 미국을 겸손하게 1대1로 비겨주고, 또 폴란드를, 세계적인 나라 폴란드를 1대0으로 이겨서 우린 자력으로 16강에 D조 1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봐준 미국은 우리 덕분에 2등으로 16강에 가게 되었어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CNN 뉴스에 보니까 미국은 한국 덕분에 16강에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6월 13일 지방자치선거가 끝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지방자치선거 중에 투표율이 제일 낮았어요. 인천은 이번엔 공짜하지 말자, 또 공짜를 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 사고 없이 잘 맞춰졌어요.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나왔던 분들이 당선자보다 낙선자가 더 많습니다. 당선 1명이고 낙선자 여러 명입니다. 낙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당선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약한 선거 공약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번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어느 5대 6대 주 중에 어느 주냐, 아시아 주를 주님이 크게 높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시아 주 중에 한국을 높여주고 계시고, 한국 중에 인천을 높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신문에 그랬다고요. 인천은 축구의 성지다 그랬어요. 인천은 약속의 땅이다. 인천은 축복의 땅이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어느 신문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그 기도가 때가 되면 응답이 되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전국에서 혹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에서 미국과 경기를 할 때 여러분 앞에는 이기자 그랬지만 내 속으로는 비겼으면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나라가 살아가는데 축구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강한 나라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생각할 것이 있거든요. 형제들은 무조건 이기면 됩니다. 근데 부모님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평화가 중요하고 화합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실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뵀더니요, 조영기 목사님도요, 거기서 미국과는 비기기를 바랬대요. 그러나 폴란드에겐 이기기를 바라셨대요. 그대로 됐네요. 또 하나 있습니다. 왜요? 미국을 대구에서 이겼다면 이번 월드컵의 그 하이라이트가 대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니 해도 인천을 더 사랑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틀림없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학원에 가서 6월 14일 날 우리가 경기하기 전에 저녁에 강의하러 갔어요. 칠판에다가 세 날짜를 썼어요. 1885년 4월 5일, 1950년 9월 15일, 2002년 6월 14일 세 날짜를 딱 써놓고 이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요, 잘 모르겠대.
좀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우위에는 이 땅에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온 날이네요. 그건 맞지? 또 어느 한 사람은요, 1950년 9월 15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날이에요. 맞지? 그 정도밖에 대략 못하더라고요. 걔 옆에다가 말도 안 하고 크게 썼죠. 한문으로. 인천의 날. 1885년 4월 5일은 이 땅에 제일 먼저 제무얼포항을 통하여 보험이 들어온 인천의 날. 1950년 9월 15일은 남한이 적과될 수밖에 없는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를 건진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날. 더더군다나 2002년 6월 14일 날은 48년의 수건인 월드컵 16강에 당당하게 인천에서 이겨서 들어가는 날. 그렇죠. 그때까지는 아직 안 이겼거든요. 그랬더니요, 막 학생들이 웃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00년 6월 14일 날은 해방 이후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뜬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시고 또 인천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에 승자가 있는 것처럼 또 선거에도 당선자가 있고 낙선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패자는 승자를 축하해 줘야 되고 승자는 패자를 위로해 줘야 되고 국민은 과거에 매지 말고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박수해 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또 낙선자에게 또 당선자에게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해요. 박수.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이 반대한 사람이 지도자로 뽑혔다 하더라도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지도자가 되고 당선자가 된 자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또 하겠다고 서약한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해 줘야 돼요. 특별히 이제 낙선자를 위해서 의견을 듣고 위로해 주는 그런 풍토가 될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로 뽑히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에 남는 성공한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로서 그들이 성공할 때 우리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요, 존경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 후에는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국민을 눈물 짓게 하는 뼈아픈 과거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돼야 될 것인 것입니다. 지도자 때문에 국민이 신바람 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 때문에 국민이 신바람 나고 지도자 때문에 시민이 신바람 나는 사회. 이 일은 지도자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국민, 모든 시민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이런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또 요구해야 될 것이고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도자가 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로몬 왕의 신앙을 통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는 성공하고 국민도 성공하고 신바람 나는 나라, 신바람 나는 인천이 되게 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지도자가 되기 전보다 지도자가 된 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지도자가 되기 전에보다 지도자가 된 후에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라. 솔로몬 왕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더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이유로 교회를 등한히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왕인 것처럼 자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요. 내가 당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왕은 왕이 되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누구 말합니까? 작은 아이라. 그래서 낮추고 또 낮추고 겸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종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겸손해지도록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외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외여 하라. 이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축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지도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국민이 복을 받습니다. 지도자가 신앙이 더 바로 설 때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증거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잘 섬길 때 이스라엘은 번성했습니다. 또 왕이 우상 숭배할 때 애척의 침입을 받고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일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1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워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잘 살기를 원하는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는, 그 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백성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또 지도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국민들도 그 본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큰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도자 하나님 사랑한 백성이 복을 받고, 백성이 진실로 잘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 밑에 백성들이 모두가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화목의 사람, 애국심 있는 사람, 효심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우리 대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대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나라 법을 지키고,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인 솔로몬 왕은 나라 법을 지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누구 보러로 모범적으로 나라 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들을 행하되, 솔로몬은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세워준 나라 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왕이 된 후에 선왕에 세운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왕 다윗 왕이 세운 법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왕이 하는 말이 곧 법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요, 무엇 할 수 있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왕에 두려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잘 지도할까? 어떻게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줄까? 그래서 거룩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룩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일천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면 법도대로 행하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법대로 산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백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법을 어기고 삽니다. 왕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아버지가 세운 나라 법, 다윗 법도 지켰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법도 지켰습니다. 조국 나라 법도 지켰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새롭게 뽑힌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국민이 나 몰라라 하면 지도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주어진 권한을 자신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투표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또 적극적으로 잘한 일은 칭찬해주고 박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지혜와 명철은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면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나옵니다. 명철이 생깁니다. 고민하면 해결의 길을 열립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까? 고민하면 지혜가 나옵니다. 명철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두려워하면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고 지혜와 명철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국민은 지도자를 존경하고 지도자는 국민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된 후에 뭐 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천번제 아무나 하나요? 우리 순복음인천교회는요, IMF 경제 체제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성도들의 생활이 어려울 때, 교회가 하나님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9월 26일까지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새벽마다 하루 안 빠지고 일천날 성경을 구약 신약 10번을 통독하면서 각자 자기가 정한 일천번제를 정해놓고 일천날을 하루 안 빠지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기를 자그마치 몇 번? 1,000번.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왕이 된 후에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공한 후에인 것입니다. 치료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치료받은 후에인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정받은 후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일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4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자신이 먹고 즐기기 위해서 축제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또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1000번대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자세는요, 하나님과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도 감동을 드리고 국민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도자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과 국민에게 감동시키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인지를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리고 우리의 삶도 이웃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은 자기 희생과 감동을 주는 지도자를 찾으십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바르시고 나서서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뭐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그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 받고 싶은 거 다 말하라.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국민에게, 이웃에게,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그렇습니다. 교회가 언제 성장합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이웃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뿐 아니라 온 국민이 자기를 희생함으로 감동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후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이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대로 구하라, 내가 줄게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뭐라 말하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알게.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내 백성을 정말 억울하지 않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실 때도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또 감동시켰습니다. 자기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나라 싸울 때 이기고 승리하게 날 구하지도 않고 백성 어떻게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는 잘 섬길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2번 감동하십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한 번만 하나님 감동시키지 마시고 2번, 3번 감동시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이란 뭡니까? 히브리 언어로 보면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는 마음,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는 마음, 작은 소리를 듣는 마음,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냐?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의 음성을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이것이 뭐냐? 지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음성을 들어야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과 백성의 소리를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도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번째 하나 더 합니다. 왕이 된 솔로몬 왕은 선임자를 존경합니다. 선임을 존경한다. 솔로몬은 선왕인 다윗을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절로 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같이 저희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께 아버지가 아니라 왕이 된 후에 자기의 선왕 다윗 왕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다. 장점만 봅니다. 좋은 것만 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허물보다는 장점과 업적을 보고 존경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지만 그 다윗 왕이 실수한 게 많아요. 실수 보지 않았어요. 그의 장점만 봅니다. 중요합니다. 후임자는 선임자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지 말고 장점을 보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버지 다윗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왕이 된 후에 자기보다는 다윗을 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그건 여기서는요 아버지 왕이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선왕입니다. 앞에 왕입니다. 앞에 지도자들 더 크게 보고 그 길을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전통에서 발전되고 상징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전임자의 업적을 무조건 뒤엎으려고 해서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아니하고 뒤죽박죽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임자의 좋은 점은 발전시키고 약점은 보완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솔로몬에게 다윗 장점과 법도를 지키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지도자가 선임자를 존중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어서 백성들도 국민들도 부모를 존경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지도자를 존경해서 진정한 효가 살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산은 오르기보다 내려오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근본에 새롭게 뽑힌 지도자들은 우리 손으로 뽑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와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새로 뽑힌 지도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또 잘못할 때는 또 채찍질하고 책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뽑힌 지도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더 많이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격려해 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우리도 성공하고 나라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원래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중 2월 14일 날 48년의 수건인 월드컵 16강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역사적인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6월 13일 지방자치 선거를 잘 마쳤습니다. 투표율은 낮았지만 아무 사고 없는 것 감사합니다. 낙선자를 위로해 주시고 당선자들을 또 축복해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다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왕이 된 후에 더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